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 친구,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본질적 특징이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셋째,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을 통해 예수는 왜 원수를 사랑하러 하신지 보겠습니다.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쁜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급진적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복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대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뺨을 맞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최대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공격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복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는 원수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를 받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에서 제외될 대상을 정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만 제자들은 사랑으로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희생적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자비의 최고봉은 바로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 됩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방도 바랄 것이니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됩니다.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의 삶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본문은 세 단계에 걸쳐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현재는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